우리나라는 스펙타클한 볼거리, 웰메이드 영화를 즐기는 나라이지요.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그리고 그 주인공들, 또한 감독 그뿐만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아바타 등의 주인공들과 감독이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계속 왜 대한민국을 그들은 찾아올까요?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가별 1인당 연관 영화 관람수가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연관 영화 관람 횟수 5위가 인도이고요. 프랑스, 미국 2위가 싱가포르 3.9회, 그리고 한국은 4.2회로 세계 1위입니다. 또 우리는 K-드라마 왕국에서 살고 있죠. 눈호강, 고막 테러, 심쿵 유발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런 말, K-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재예요. 저렇게 자극적일 수 있을까? 내용이 왜 저래? 우리가 욕하지만 그러면서 보게 됩니다. 빙의가 나와요. 전생이 나와요. 동성애 코드 나오고 사랑이면 다 된다는 식의 아시두리안 아시나요? 네. 그렇게 욕하면서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시청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용 너무 좋고 정말 교훈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많은 드라마인데 조기 종영하더라고요. 이유는 시청률이 낮아서. 이렇게 우리는 시청률이라는 것 때문에, 조회수라는 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청률, 조회수, 이것은 곧 성공이라는 척도가 되고 그 성공은 곧 수입으로 직결되는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가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숫자 안에 많이 갇혀 살아갑니다. 4차 산업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과연 혁명 시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는 지금 4차 산업 해명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책임지겠다는 사람 없고 다 해명만 하는 4차 산업 해명 시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딱 떨어지니 편해서 좋은 거죠. 합리적이다. 복잡하지 않아서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잘 들여다보면, 숫자라는 통계를 보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상황들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수치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수치에 갇혀버려서 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한동안은 이 가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잘 살아보세 외치며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 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묻지마 폭행이 참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마음 아픈 이야기, 이름을 언급해도 말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유아 살해, 신림동,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이번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방하여 살인 예고를 하는 게시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범죄 도시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는 것은 수치보다 가치, 이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주시겠어요? 수치보다 가치입니다. 수치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은 수치보다 가치입니다. 신뢰와 믿음이라는 가치.
만족과 행복이라는 가치, 가능성, 희망이라는 가치, 그리고 생명과 존중이라는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하는, 이것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때이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미 사역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한소망교회 출산돌봄위원회를 맡고 함께 작지만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출산돌봄위원회의 모토가 바로 아미 사역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제가 이 사역을 맡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세미나 다니면서 함께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지 더 많이 느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미사역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한소망교회 출산돌봄위원회가 말하는 아미사역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미래다, 이것을 줄여서 아미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이가 미래다.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 감소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구 감소 시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감소 시대입니다. 교회가 그건 사회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왜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 또 공적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자.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우리 사회에 아이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도 함께 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역의 이름을 아미사역, 아이가 미래입니다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미,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생명 경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시대의 사조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자는 겁니다. 요새 이준호 배우가 잘 나가고 있어요. 예전에도 킹을 하더니 이번에도 킹을 하더라고요. 이 킹이 이전 드라마에서 궁녀들을 지키겠다고 머리띠를 두르고 활을 차고 나와서 호랑이로부터 또 간신들로부터 자기 백성 궁녀를 지켜야겠다고 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아미가 되어서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존중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생명을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산 가정에 아미 팬클럽이 되기를 원하여 아미 사역이라고 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이지요.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모든 활동을 지지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사생활도 열렬히 지지하며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자리 잡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출산한 가정, 그 가정의 영적인 또는 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일들에 함께 열렬히 돕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소망교회 출산돌봄위원회 사역의 모토가 아미가 되었습니다.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21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0.81명, 그리고 22년도 작년은 0.78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 6월달 기준으로 한소망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는 24명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5명이 태어났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번 백분율을 만들어 보니까 62%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면
도미노 현상 같은 것이 사회 속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인구 감소는 생산 연령 감소로 이어집니다. 중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인구 구조에 따른 혼돈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떤 단어들이, 어떤 말들이 만들어졌냐 하면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성립되게 된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해 주십시오. 네, 우리 사회가 이런 초저출산국이 되었는데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어려워서 그렇대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10억이 드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력 단절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기를 양육하다가 회사로 복귀하게 되면 대부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경력 단절됩니다. 원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죠. 작년에 CBS에서 하는 출산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발제자들이 이런 원인, 저런 원인, 이런 대책, 저런 대책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말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아니에요. MZ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바로 이 나라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헬조선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 듣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 다음 세대가, MZ세대가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라도 내 자식에게 아이 낳아야지, 아이 가져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또 지구촌이 이렇게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는 시대인데요. 이것이 급변하게 만든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입니다. 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가치관을 더 많이 바꾸는데 한몫을 하였습니다. 자기결정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헌법 10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나라 헌법 10조가 개인의 인격권,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결정권이라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해서 자기 운명 결정권이라고도 해요. 자기 결정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일 텐데요. 복장이나 개인적인 스타일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기르든 짧게 하든 노랗게 하든 파랗게 하든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바지를 입든 미니스커트를 입든 찢어진 옷을 입든 브라탑을 입고 다니든 그거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렇게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결정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내가 성생활을 하든 안 하든, 누구와 하든, 어디서 하든, 시간, 장소, 이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15년 2월 달에 62년 동안 있었던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생명과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내 신체, 내 생명,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런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안락사나 존엄사, DNR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연명치료 포기하는 것들, 이런 일들에 관련되어서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그 연명 치료를 이제 자기가 원하면 하지 않도록 했잖아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러면 환자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생겨났어요. 자기 결정권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했으면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자기 결정권. 그럴싸해 보여요. 또 나아가 참 고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방종으로 그리고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롯과 두 딸이 동굴에서 지내는 모습. 그때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나의 자기 결정권으로 내가 후사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자기 결정권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자기의 살부치를 갖가지 하지 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 결정이야 이렇게 하면서 방종 또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을까요? 2013년도에는 45만 명이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2022년에는 26만 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좀 많은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적은 겁니다.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2019년 4월 11일에 우리 헌법이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한 낙태죄가 있어요. 이것을 2019년 4월 11일 날 위헌입니다. 결정을 했어요. 낙태죄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자꾸 폐지됐다고 하는데요. 낙태죄는 폐지가 된 게 아니고 낙태죄는 위헌입니다. 이 판결이 19년도에 났는데요. 그 이후로 낙태율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낙태를 많이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시민단체에서는 연간 70만 명의 아이가 낙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의 자기 권리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이 둘이 계속 충돌하는 양상 그리고 사회는 지금 분위기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강조될수록 낙태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태아 3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태아 보호법, 태아 인권법, 태아 반차별법 어떠하여도 아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 태중에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이런 태아 3법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별로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낙태 문제는 곧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성,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을 우리가 프로라이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런 운동, Stand Up for Life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운동은 모두 다 신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독특함이 있고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지만 신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을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두고 있는 운동들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보면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는 진화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신을 쫙 빼버리고 인간 주도적인 세계관 우리가 인본주의 세계관 이 세계관들이 계속 자기 결정권들을 부추기면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가치관의 전쟁, 세계관 전쟁, 자기 결정권이 판을 치는 이런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이 다윗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역대상 12장에는 다윗을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도 왔어요. 유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가 다 모여서 다윗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뿐만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무기를 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34만 명입니다. 이들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 12장 22절은 이들의 수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것을 보는데 무엇과 같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시글락으로 모여들었습니까? 다윗을 도와주려고.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들이 모여든 이유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다윗의 군대라고 해야 되잖아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다윗의 군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 것은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사들이 출중했기 때문에, 유능했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모인 것은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 전쟁, 세계관 전쟁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남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태아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이런 시대, 무서운 범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은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칩니다. 우리가 자살, 폭탄, 테러 얘기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한동안 많이 들었어요. 종교관이, 세계관이 잘못되면 이런 이상한 폭탄 테러하는 단체와 별반 다름없이 남을 해친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는 사람들이 되자, 이것입니다. 시대가 이럴수록 겁나요, 주눅들어요, 나가지 못하겠어요, 터미널에 못 가겠어요, 지하철에 못 가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모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에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의 태도에 나도 소중하지만 남도 소중합니다. 이 태도가 있는 사람, 말과 생각에 생명 존중이 묻어 있고 우리의 태도에 나도 소중하지만 저 볼품없는 사람도, 길에서 저렇게 노숙하는 사람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the more the better, 많이 모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이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주류가 되고 대세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 존중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또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지요. 분명한 것은 생명을 정말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악한 세력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여서 생명을 위해서 생명 경시 사상이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 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생명 경시 사상이 이런 풍조가 사그러들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서 목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가정에서 늘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 이 나라에 편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시대에 생명 존중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같이 기도하며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함께 아미 사역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서운 시대, 대한민국도 이제 치안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수록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생명 존중 사상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여서 나눌 수 있는 분위기들이 더 많이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고 그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생명 경시 사상을 이 나라에, 이 땅에 더 많이 퍼뜨리지 않도록 대적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